안녕하세요. 말씀에는 사랑과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말씀에는 사랑과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그 제목만 보고서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풍성히 느끼고 어떤 억압이나 종교적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히 믿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책에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구별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원위, 침례, 허물, 그리고 이 책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 챕터가 정말 말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본문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렇게 4개 혹은 5개로 또 쪼갤 수가 있을 만큼 마지막 장은 매우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나 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할 때 결국 그 당사자가 믿게 되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처음 그들이 느끼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절을 가거나 또 선앙당 앞에 있다 하거나 아니면 어떤 마음이 초급할 때에 어떤 절대자를 믿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들 어느 누구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그 절대자를 믿는 그 수준까지 가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절대자를 믿을 만큼의 수준까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당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 절대자를 의지하는 수준이 대부분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절대자를 그냥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나 아니면은 도깨비 방망이나 아니면은 요술 램프나 막 간절히 막 비비면 요술 램프를 비비면 어떤 누군가가 나오잖아요. 또 도깨비 방망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뚝딱 하면은 튀어나오는 그런 것처럼 어쨌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 어려운 형편을 풀어주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인 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목숨을 다 바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새로운 명령을, 새로운 목숨을 얻는 그 지경까지 갈 정도로 매우 급진적이고요. 매우 절대적이고요. 생명과 직결될 만큼 매우 소중한 소중한 그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을 듣는 자나 전도를 받는 자나 또 전도를 하는 자나 아니면 말씀을 강대상에서 전하는 자나 누구든지 가장 중요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주인공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권위를 엄청난 권위를 반드시 부여해야만 된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사랑과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말씀에 사랑과 자유가 있는 그 부분은 우선은 그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이 도대체 누구의 말씀이냐,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을 따져 들어가면서 정말 말씀의 권위를 둬야 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인 권위를 둬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자기의 말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말이 아니고, 자기가 고안해내고 자기의 철학과 사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하나도 없이 오직 자기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자기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근원이,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뱉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제가 성경을 찾아봐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을 보시면 도마와 빌립이 나오는 그 사건에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14장 10절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예수를 통하여서 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보이지 아니하시거든요. 보이는 분으로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 보이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예수신데, 그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도 그렇고, 예수께서 하는 모든 기적과 이사도 그렇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예수는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당신이 오신 것이 아버지를 나타내려 오셨다. 내가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끔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20 후반부에 30절 이렇게 후반부에 나옵니다. 14장 31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러 오셨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과 생명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통하여서 들을 때, 또 주의 종을 통하여서 들을 때, 전도자를 통하여서 들을 때 그 말씀의 권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볼 때 나자렛 출신의 어떤 시골 청년이나 몫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 또 위대하게 본다고 한다 하더라도 겨우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으로 보는 그 정도였지, 제자들의 그 깨어난 영감이 아니고서는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의 수준으로 보았지,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를 발견했을 때,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는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정작 여러분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표현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생명이 있구나,
세상의 빛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볼 때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으로 보여야 되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보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보여야 됩니다. 예수를 볼 때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도를 받을 때 그렇게 권위를 둘 수 있을 만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생명과 빛이 충만하게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요한 1서 마지막 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것이 있는데 그를 바라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뒤에 가보면 그를 바라보는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 또 앞장에는 더 놀라운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에 전도를 받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전적인 권위를 두어야지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마지막 장에서 시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전도하는 자가 새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는 신자와 이제 갓 들어온 성도들을 만나게 되지만 전도자는 새신자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전하는 자 스스로가 먼저 권위를 두고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단지를 주는 것처럼 그냥 주고 끝 놔버리는 그런 전도, 저기 멀리 단기 선교 가서 그냥 하나의 어떤 행사만 한 거 하고 뭐랄까요, 도망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약간 무책임하게 떠나버리는 그런 것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을 정령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부족하니까 권위를 두는 전도, 권위를 두는 선교, 권위를 두는 뭐랄까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자기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둔 상황에서 권위에 의해서 끌려가서 성령으로 끌려가서 새 가족에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주 예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버지의 보내신 자의 말씀이요 그 속에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그 권위를 갖고 전해야지 받는 자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첫 시작을 할 때 권위를 두기 때문에 정말 권위를 두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이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먼저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또한 그 말씀에 권위를 둘 때 자기에게 권세 있는 말씀이, 자기에게 권세 있는 행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위를 둔 말씀이어야지 전도자가 성령에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두는구나라는 것을 피전도자가 받게 될 때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게 되고 자기도 인생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권위를, 주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권위를 두는, 또 전도하러 갈 때도 권위 있게 단지 전도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서 권위 있게 전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내가 권위를 두게 도와주시고,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권위 있게 이끌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 권세 있는 전도, 권세 있는 선교, 권세 있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이 온 땅 세계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